을 보면요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적으로 보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소식들을 전해 듣는 귀한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다가 이 5장에서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혀 사도행전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정확히 이 부분을 짚으면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죄는 이 바퀴벌레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가 단 한 번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죄는 바퀴벌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다라는 건 그 집안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숨겨진 바퀴벌레가 엄청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 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부분만 계속 돌려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죄의 본질이 이러한 모양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죄의 모습은 단 한 번의 죄의 모습처럼 드러날 수 있는데 그 죄까지 드러나는 데에 여러 모양의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숨겨진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양 가운데 이 죄가 보여지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세상법도 그렇죠.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계획된 죄를 지었느냐를 따져서 우리가 변호를 받고 그것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죄이다 라고 증명을 하면서 이 형량을 감형시키는 것들을 많이 보았죠. 근데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볼 때요, 저는 이 우발적인 것보다 우리 안에 죄악들 때문에 죄 짓는 모습들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얼마나 우발적인 것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발적인 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함들과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것들이 가득 채워오면서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죄의 영향들 보이고 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들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여러 자존감의 문제나 내 안에 있는 편견의 문제들을 갖고서도 우리가 교만함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발적인지, 정말 실수로 죄를 지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죄가 대부분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잘못인 걸 알면서도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이제 그만할 거야 라는 이 대답이라는 것이죠. 또 잘못인 줄 알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이 다음부터는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적인 죄를 바라보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그래, 이 한 번쯤은 괜찮아, 거짓말, 내 눈앞에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되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적인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저도 이 죄에 대한 묵상들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교회에 덮였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이름을 통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까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 좋은 것들만 기록하면 되지 굳이 이런 죄를 지은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 누가는요,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기록했어요.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이 있지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아시겠지 하면서 일부러 고백 안 하는 죄악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할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누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부족한 건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하다, 초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지만 부족한 건 부족한 거다라고 이 누가가 기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초대교회가 완벽했습니까? 앞에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정말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도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안에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또 이 교회 안에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의 인생은 완벽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완벽함 보이는 뒤에는 분명히 연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나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도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공동체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빈틈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틈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십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빛을 통하여서 그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힘을 입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의 은혜와 주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우리가 말씀들을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권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과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나니아의 죄악은요, 구약에 나온 한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서 자신의 것을 감추었던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죠. 이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의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추다라는 단어가 정말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 감추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성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과 구약의 한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파괴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이 하나님께서 전쟁의 이야기를 하실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보통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런데 몇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 중에 일부를 자신을 위해서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감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일부를 취하고 나머지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께 나 전부 드린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물건을 취하는 이 아간의 모습과 동일한 것임을 오늘 이 신약성경,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우리가 여호수아에 등장했던 아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팔아서 일부를 취한 것과 여리고성에서 은과 금을 취한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죠.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여러분, 아나니아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 일부를 취하고 바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 것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향해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확히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한 죄는, 너가 한 행악함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죄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도 정말 큰 문제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언제 거짓말하게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대답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혼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하지도 않았던 것을 했다라고 거짓말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잃어버릴 때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초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초대 교회도 있었는데 당연히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의 마음에 누가 가득합니까? 사탄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산 사람 마음 안에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이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또 어디다 표현을 했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가룟 유다와 또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은 돈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잘 관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돈을 훔쳐낸 것이죠. 아나니아는 땅을 바라 바치면서 일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체를 바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였죠. 내가 전체를 바치면 사람들이 나를 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 앞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과 돈은 명확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돈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돈은 눈에 보이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돈을 믿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인 듯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현실에 대해서 막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야지 돈을 섬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가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욕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의 지점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한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다시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시간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젯밤에 충분히 잔 사람에게는요, 또 자야겠다라는 그러한 잠의 욕구가 있습니까? 뭐 밤을 새고 오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잠을 자면요, 일어나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돈에 대한 욕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물어보면요, 목표가 얼마냐라고 하면 항상 1억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1억을 가진 사람이 1억으로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목표 액수를 잡더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저는 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리를 시켰다라는 것은 섬기는 것, 두 개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돈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는 것, 하실 수 있죠.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가치를 드리는 것만큼 내가 정말 돈은 버는 일에,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에 얼마나 내 시간과 가치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초대 교회 안에 이 제약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엄격하신 것이 아닌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한 것이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죄는 바퀴벌레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죄만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이 아파할 때가 있지만 저는 이 안에 숨겨진 많은 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되어집니다. 그 모든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까지 이미 수많은 단계의 죄를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 시대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떨어뜨리지 않게 확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심판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떨어질까봐, 그 더러운 곳에 떨어질까봐 그 언약궤를 붙여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모든 성서의 기구는 누구만 만질 수 있었습니까? 아론의 후손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아 자손만, 아론의 직계 후손만 이 성물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것이 몸에 와닿지 않죠. 누구나 편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쉬우니까요. 근데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다 알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궤가 여러분 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근처 오지도 않을걸요. 실수해서 건드릴까 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사가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만졌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과연 우발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성경은요,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인생 전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진 그 우사 행동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 전체가 담겨졌다는 것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드셀라의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끝지점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담겨진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오래 산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서, 여러분 무드셀라가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무드셀라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텐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969살까지 살았을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뒤로 계속 미루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기간에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돌아와라. 죄에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원하던 이런 삶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너희 인생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퀴벌레 한 마리가 눈에 보이면 이미 수백 마리가 있는 것처럼 그 죄를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심으로써 이 초대교회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요,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진리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머리로 모인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말을 교회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좀 두렵지만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타협들을 하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다. 좀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타협들을 하면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온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하고자 하는 이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는 이 두려움,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어떠한 형식이 있는 그런 교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구별하고 구분되어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것을 원치 않더라도, 이 세대가 원치 않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것.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분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나는 업신여긴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요, 농담이나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분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다. 아니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있고, 세상 속에서는 나만 있고, 내 유익만 있고, 내 삶의 전부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심판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거 말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성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고 무서워합니다. 왜죠? 하나님에 대한 준비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요, 주님을 경외하고요, 여러분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정말 예배를 잘 드립니다, 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처음 믿는 사람처럼,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져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의 사람이다. 사도행전 속에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좀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가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 그것들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눈에 보여지는 죄 말고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끓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좀 회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이 시간에 주 앞을 속이고 있다면, 주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여러분, 단 한 번의 죄는 없습니다. 한 번의 죄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변화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